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둘째 제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이 친구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입사해가지고 하여튼 외국으로만 계속 한 30년 떠돌아 다닌 사람이에요. 외국의 지사장으로 이렇게. 지금 에집트에 있는데 오랜만에 한국에 갈 테니까 형님 좀 만납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조카들도 다 데리고 와서 또 아버지 산소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고향에도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갔었어요. 가보니까 야, 시골 인심이 이렇게 각박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시골 길들은 뻔하잖아요. 논이 있으면 논두렁이 있죠. 그게 땅의 경계선이에요. 그게 또 길이 되기도 해요. 통상적으로 그걸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또 산 밑에 밭이 있으면 밭에도 밭두렁이 있죠. 그게 자연스럽게 길이 되어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산소가 바로 그 밭에서 얼마 안 위에 있으니까 그래 또 큰 길 가서 밭두렁 떠고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요. 근데 이 주인이 무슨 심사인지 그걸 철제로 가지고 길까지 뺑 돌로 자기 땅을 다 막아버렸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삥 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인심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잠깐 괘씸했지만 그 주인 마음을 조금 헤아려봤어요. 이건 내 거야. 내 땅이니까 하나도 밟지 마. 올라갈 놈들은 돈 내고 땅을 사든지 세를 내. 이건 내 땅이니까. 경계를 딱 친 거예요. 바운다리를, 테두리를 딱 쳤는데 아예 철제로 딱 막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것을 지키기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망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번은 어떤 자기 것 지키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다 내 걸 딱 거머쥐고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런 마음이 이 양반에게 많이 있구나. 그런 걸 조금 느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이 코로나 오기 전 상황과 온 후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 이전에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고 수요 예배도 열심히 했고 금요철야도 열심히 했고 주일을 안 지키면 죽은 줄 알고 생을 걸고 지키고 이렇게 하던 성도들이 한 2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점점 빠지더만은 이제는 가만 앉으니까 다 서비스를 해주니까 그렇다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는 다니엘 1장을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요.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테두리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수름을 당하지만 내 신앙은 이렇게 지킬 거야. 라고 테두리를 딱 쳤더라고요. 치고 생을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전 성도들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신앙의 바운다리.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돼. 그런 울타리를 제대로 딱 쳐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를 제가 한 주간 받았어요. 오늘 이 상황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11지파가 다 붙었으니까. 남쪽 유다 지파 중심으로 겨우 베냐민 지파만 따라왔어요. 그런데 북쪽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언약 버리고 우상이 가득하고 하여튼 망할 때까지 하나님 약 올리는 짓만 했어요. 하나님 북쪽의 최고의 선지자들, 예를 들면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 활동을 했어요. 그의 제자 엘리사도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어서요. 목이 터져라 외쳐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망해버립니다.
어느 정도냐? 이 아수르가 일어나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침범해 와서 모든 남자들을 싹 다 잡아다가, 그때는 전쟁에 지면 그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거든요. 전 세계 시장에 노예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걸 보고도 남쪽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여튼 남유다가 망하기 전 한 100년 전, 150년 전 그때 사역하신 분이에요. 한 60년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피맺히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완전 망한다. 이사야 6장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다 당하는데 10분의 1 남은 것도 싹 다 배임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잡혀가서 먼 이방 나라로 다 잡혀갈 것이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죠? 이 매운노라고 아예 톱으로 키워 죽이잖아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남유다가 아수르가 망한 다음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들어섰어요.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1차, 2차, 3차 침범을 해서 완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왕으로부터요, 모든 귀족들, 하여튼 일식이는데 쓸만한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바벨론 포로로 다 끌고 와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징계구나. 우리가 비록 이방 땅에 잡혀왔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다 지켜야 되겠다. 나는 여기까지 신앙생활에 바운다리를 쳐야 되겠다. 태도를 치고 나는 여기까지는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한 분류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이분들은 나이가 많으면 그때 티네이저, 한 18, 17살 그 나이 또래였어요. 비록 이렇게 망했지만 내가 이방 땅에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다. 태도를 딱, 여기까지 내가 절대 양보 안 하겠다. 태도를 딱, 바운다리를 딱 친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갈 것, 포로기한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더 같은 분들, 죽으면 죽으리다 했잖아요. 느헤미야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뭘 보겠냐?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 했죠? 말세지말.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점점 뚜렷해진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바운다리를, 태도를 탁 치고 나는 이 이상은 절대 양보 안 하겠어. 나는 이 신앙을 지켜야 되겠어.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 포로대에 갔어요. 1차 포로 때는 여호야킴이라는 왕이에요. 그때는 왕족들과 귀족들이 싹 다 끌려갑니다. 다니엘 1장 1절 한번 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제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샀더니,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버리셨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방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셨다. 네. 그가 그것을 가지고 그의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하나님 그렇게 넘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3절에 보니까 왕족과 귀족 몇 사람과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고요. 이 나라가 뭐 급격히 평창하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쓰려고 사용하려고 써먹으려고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가는데 4절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하여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수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 바벨론 나라의 학문과 언어들을 다 가르치도록. 5절에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어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유학을 시켰다. 왕실대학에서 최고 대우를 해주면서 3년을 훈련시켰다. 그 후에 그들을 왕의 왕의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관리로 서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6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중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라. 근데 이 사람들을요, 그 유대 정신을 다 빼기 위해서 이름부터 바꿔 뿌려요. 우리나라가 일제 때 우리나라의 혼을 다 빼기 위해서 뭐요? 창씨개명 이름 바꿔. 똑같죠?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스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더라.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이런 정책을 지금 서는 거예요. 2차 포로 때는 여호야킨이라는 왕이에요. 이때는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 그 유다 나라에 있는 기술자들을 싹 다 잡아가 버립니다. 이제 3차 포로 기한 때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킨 왕의 삼촌 되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왕도 바꿔버립니다. 내 말 잘 들어. 근데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약 올리니까 하나님 완전 넘겨버립니다. 이 3차 포로 기한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 위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성전만큼은 건재했거든요. 많은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그 성전도 완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요, 백성들이 보나마나 두 눈 뽑히고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바벨론 군대에게 끌려가지고 수천의 길을 맨발로 끌려갑니다. 비참하지요. 이때 모든 귀족들, 학자들, 또 이 노동일에 설만한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는 다 끌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1차 포로 때 하나님 미리 잡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이 정책이요, 제국이 막 평창하니까 많은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 식민지의 아주 똑똑한 청년들을 골라와가지고 자기 나라의 모든 법률 언어를 싹 다 가르쳐서 테스트를 해보고 아주 실력 있는 아이들을 공무원으로 다 파송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혼을, 그들의 정신을 다 빼기 위해서요, 이름부터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도 그 나라 말 못 써들어. 갈대 언어를 가르치고 모든 걸 다 가르치고. 일제 때 그랬잖아요. 한글 쓰지 마. 그 다음에 이런 똑똑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데
주로 이제 15살, 20살 그 사이의 아이들을 잡아왔대요. 그래야 말을 빨리 배우니까. 아주 똑똑한 아이들을 잡아왔는데 그때 잡혀갈 때 이 다니엘이 한 18세 정도 되었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들을 훈련시킬 때는요, 왕실 대학에서 유학을 시키는, 한 3년 유학을 시키는데 최고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을, 대단하겠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이 모든 쓸 것을 매일 풍성히 공급하면서 최고 대우를 해주면서요, 그들을 정신을 싹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벨론화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먹는 음식이 뭐냐?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이 마르독이라는 그런 귀신을 섬기는데 신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방 속들 전체를 다 점령할 때는요, 그들의 신들이 서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기구를 다 잡아와가지고는, 노랗게와가지고는 자기 신들 앞에 천도 갖다 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엄청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음식은 싹 다 차리겠지.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물려가지고는 왕족들과 귀족들과 특별히 이렇게 한 3년 동안 훈련시킬 이 아이들, 이게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음식을 가지고 그들의 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알아차린 겁니다. 1장 8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다. 책임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우상 앞에 절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다 뽑아내려고 이름도 이미 바꾸었잖아요. 원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은요, 그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하지 마. 그들의 말도 못 쓰도록 갈대어너면서 갈대의 모든 그 바벨론의 법률들 싹 다 배워. 특별히 음식을 가지고요, 우상이 선해린 우리 신에게 제사드린 이 음식 먹고 너희들 정신을 싹 다 바꿔. 최고 음식을 줍니다. 아마 포로로 잡혀온 많은 아이들이요, 야, 이게 웬 횡재냐. 다 거기 넘어갔겠죠. 근데 다니엘은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죽는 것이다.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태도를 딱 정했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야.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우상에 절한 거니까. 신앙을 전부 다 내버리려고 이렇게 지금 그런 시도를 하니까 나는 이 이후에 배경에 사단의 전략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태도를 딱 친 겁니다. 뜻을 정했다. 그래서 아주 공손하게 책임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딱 진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요, 역사하신 것 같아요. 악덕으로 대드는 게 아니고 다니엘의 지혜를 준 것 같아요. 이 책임자에게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다. 그 말하기 전에 진짜 기도했겠죠.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뜻을 다 정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환관자에게, 책임자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걸 먹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환관자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한 것 같아요. 너희 말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약 너희들이 이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채식을 먹을 때 한 며칠 후에 왕이 딱 와서 쫙 점검할 건데 검열 시간에 너희 얼굴이 초췌하거나 영양실조가 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사람은 내 목이 달아난다. 너희들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열흘 동안만 기회를 주세요. 열흘 동안만. 다른 아이들은 그 산에 지금 엄청난 기름진 음식을 먹지만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은 깨끗한 음식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양쪽을 얼굴을 비교해 봐서 우리 얼굴이 영 아니면 먹겠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열흘 뒤가 됐어요. 이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뜻을 줘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봐요. 우리는 너무 환경 핑계하잖아요.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오늘 바람 불고 오늘은 비 오고 이들이 뜻을 정했잖아요. 나는 여기까지 양보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비교해보니 정반대요. 그렇게 기름진 우상음식 먹은 아이들은 얼굴이 별론데 이 친구는 얼마나 얼굴이 좋은지. 하나님 이렇게 뜻을 정한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성경 한번 볼까요? 17절에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학문이라야 됩니다. 우리 깡다구로 열심히 하면 될까? 물론 되겠지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주신 학문입니다. 세상에 따라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나는 렘넌트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3년이 이제 지나간 거죠.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리고 가니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야, 나 이 하나님 역사라고 봐요. 아니, 이 네 사람이 수석, 차석, 3등, 4등 다 해버린 거예요. 시험에. 그리고 이 4등하고 5등하고 차이가 뭐요? 점수차가 10배나 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진짜 신앙의 바운드를 딱 칠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그 당시 제국이 3번 바뀌거든요. 그 강한 바벨론이 70년에 박살나버려요. 그리고 중간에 메데 바사라는 과도 정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 3번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요, 다니엘은 총리직을 다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이건 누가 맡겠어요? 이제 그 강한 바벨론이 망하는 찰나에 메데파사 과도 정부가 들어서는 거요.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라는 분입니다. 그 제국이 엄청 크니까 총리를 3분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데 최고 책임자를 그 전 정권의 사람 다니엘을 딱 세웠어요. 이 사람은 뭐요? 저 포로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우리 정통파도 아닌데, 우리 라인도 아닌데, 저 굴러온 돌이잖아.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저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청문해가지고 박살을 내야 되는데 약점 잡힐 게 없어. 다니엘이 워낙 철저하니까, 하나님 축복이니까. 축복은 오늘 누가 어떻게 허점을 잡겠어요? 이분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아, 제 양반은 하나님의 율법에 걸림되는 것을 그걸 잡지 못하면 흠을 잡을 수 없다. 신앙생활하는 것에 흠을 딱 걸지 않으면, 넘어뜨릴 고리를 걸지 않으면
절대 못 넘어뜨린다 라고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잘 관찰해 보니까요, 이 양반이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위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은 겁니다. 그걸 딱 잡아낸 거예요. 이것들이. 하여튼 남을 해코지하고요, 이런 놈들은 그런 놈에서 머리가 또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주 모의를 짜는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하자. 이 메데파사라는 엄청난 제국을 다 왕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30일 동안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하고, 이 나라의 모든 관리들, 모든 백성들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간구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특별 단속법을 정해가지고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본때를 보이기로. 특별 단속기간에 걸리면 그는 완전 FM대로 해야 돼요. 이 법을 통과시키자. 이것들이 모의를 다 했어요. 또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메데바사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왕은 이 축복을 누리소서. 칭찬을 다 해놓고요. 그럼 왕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이 진짜 왕만 바라보고 왕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이 나라에 충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30일 동안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하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거나 예배하거나 절을 하면, 기도하면 다 죽이기로. 그래서 왕권을 확 입시게 됩니다. 그래야 제국이 다 한튼해집니다.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왕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도장을 다 찍은 거예요. 의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메데파사 전 나라에 그걸요, 법령 개정돼서 공포를 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30일 단속 기간이다. 어떤 놈이 더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 알겠냐? 다니엘이 딱 눈치챈 겁니다. 아, 나를 거는 거구나. 나를 거는 거구나.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깡독으로 부린 겁니까? 좋다, 한번 붙어보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그들이 지금 이제 이 포로 생활이 거의 다 끝날 무렵이에요. 아마 다니엘은 잡혀오는 그날부터 기도했다고 봐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되어 갈 때 그때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그분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 잡혀가거든. 그 땅에서 정말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장가 시집 보내고 너희들 숫자가 줄지 않게 하고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진짜 회개해라.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걸 보고 진짜 너희들이 기도해라.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예레미야는 격려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죠. 난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지금까지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루에 3번씩. 그것도요, 전에 하던 대로. 갑자기 힘낸 게 아니에요. 갑자기 힘낸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위층의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도록 그것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다니엘의 테두리입니다. 신앙의 바운더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테두리를 딱 쳤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양보 안 할 거야. 30일 단속기간, 특별 단속기간에 딱 걸린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원망한 게 아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진 테두리입니다. 신앙의 바운더리. 이것만큼은 양보 안 해요. 하나님 벼라면 다니엘 죽게 했을까요? 난 하나님 여기 개입하신 겁니다. 당장 보세요. 이것들이 보세요. 현장 아라바이를 딱 가지고는 왕이시여 법대로 시행하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 변경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이미 주의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렸다. 참 왕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이미 자기가 도장을 찍어 어쩔 수 없잖아요. 밤새도록 근심합니다. 저를 어떻게 살릴까? 그때 그 법은요, 죽으러 사자굴에 던졌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죽지 않았다. 그 하늘의 뜻이요.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살려주는 그 관례가 있는 거예요. 왕이 밤새도록 고민하는 겁니다. 새벽같이 뛰어갑니다. 사자굴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방왕이 한 말입니다.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의 평소를 늘 봤으니까 제 양반의 신앙 태도가 이거구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밑에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내가 살아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도 당신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왕이 너무 기뻐 당장 끌어올려.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하게 모략을 꾸린 그놈들 싹 다 잡아와. 가족까지 싹 다 잡아와. 다 쳐넣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몸이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아예 토스하듯이 하면서 다 뜯어먹어버렸더라. 뜻을 정한 다니엘. 신앙의 바운더리를 딱 쳤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이 축복을 점검해야 되겠다. 우리 신앙을. 우리 너무 쉽게 넘어지잖아요. 핑계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쳐야 될 신앙의 테두리를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봐서요. 지금 이 목사님 메시지에 계속 나오잖아요. 393. 어떤 분은 393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내게 임하도록 5가지 능력으로 영력, 지력, 재력, 인력, 경제력으로 진짜 임하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3일차 하나님 내게 정말 역사하시도록, 오래오래 역사하시도록. 우리는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보좌의 축복이 9가지가 진짜 내게 세팅되도록. 그게 뭡니까? 보좌, 시공간, 초월, 2, 3자의 빛을 발하는 것, 하나님 원래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진짜 회복되고 생명력이 충만한 것 3가지. 그 다음에 나와 교회와 내 업의 전부모의 축복, 3가지 전부모 축복. 그게 9가지예요. 근데 마지막 3은 뭐냐?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부흥회, 진짜 새 부흥회,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요, 소수에 집중해야 돼요. 한 사람 사이에 집중해야 돼요. 진짜 은혜 받도록. 그리고 2번째, 앞으로 중직자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전 현장에서 이제 복음 운동하도록. 앞으로 70지역을 다 장악하도록. 3번째, 우리 렘넌트들과 부역자들이 진짜 힘없고 앞으로요, 70나라 전 지역에 다 영향 미치도록. 여기 393이에요. 여기 우리 신앙의 딱 테두리예요. 이 축복 우리가 진짜 받자. 이걸로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네.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 다음 우리는요, 신앙의 테두리를 딱 정합시다. 나는 이거 분명히 할 거다. 강단 메시지를 300% 적용하겠다. 100%가 아니에요. 300% 적용하겠다. 100%가 뭡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면 주일을 당가지 마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내게 들리는 만큼 적고 그걸 진짜 기도하세요. 그걸 가지고 포로 마세요. 거기 100%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200%는 뭡니까? 평일 현장에서 이 말씀을 진짜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면서. 300%는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역사하신 것. 다른 분이 진짜 힘없도록. 여기에 강단에서 300% 적용이에요. 난 이것만큼 하겠다. 딱 선을 다 끄세요. 우리 기도 수업 다 하시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 그거보자 뭐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정인의 삶. 이거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 딱 테두리를 정하세요.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하실 거예요. 나는요, 진짜 요 언약 붙잡고 요 테두리를 정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렘넌트 받을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으로.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비롯한 내 소년들에게요, 하나님이 학문을 주셨대요. 이건요, 그 똑똑한 아이들이 그 우상 제물을 먹고 엄청난 산의 집에 먹고 폼 잡은 아이들이요, 도무지 따라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런데요, 10배의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을 받게 되겠구나. 오늘 신앙의 테두리를 딱 정합시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난 이걸 진짜 기도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세계복음화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대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시대에 인자가 올 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를, 테두리를, 바운다리를 잘 결정하며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에게 임하는 오력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9가지가 세팅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우리가 삼시대의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강달의 메시지를 300% 적용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 붙잡은 기도와 그 말씀 성취에 정말 간증의 축복을,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